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약 841면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아멘. 예, 코로나 이후에 참 우리는 더 극심한 경제난과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곳곳마다 누적된 정신적인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또 더 얻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싸움과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압박이 되어서 사람이 이상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혹은 성격적인 장애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가 지속됨에 따라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초조해지고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스스로 깊은 절망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스트레스가 다른 사람과 사회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큰 목적이나 이유도 없이 반항적이고 폭력적인 자세로 조금만 건드려도 터지는 고무풍선처럼 되어서 건드리기만 해봐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폭발 직전에 있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부분에서 이제 보편적인 현상으로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한두 사람들이 꼭 있더라는 것이죠.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길, 사실 초행길인데요. 이러한 인생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러한 일들, 내 자신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는 더 심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가보고 검증한 후에 가는 게 사실은 참 좋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길, 누구도 이 길이라고 장담해서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미리 아시고 내다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시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길, 지름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죄송하지만 그 길을 무조건 좋은 길이다, 우리가 원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코 보장되지 않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의 길을 살고 싶다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좋아 보이고 지름길같이 보이지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기의 죽음의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 길이 좋은 줄로 알고 간다라는 말씀이죠. 중세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며 성자로 불렸던 성 어거스틴, 어느 날 낯선 곳으로 설교의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을 잘 아는 이 가이드 한 사람의 안내를 받고 그 설교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다 촉박해져 가는데 가이드가 인도하는 곳은 전혀 엉뚱한 곳을 인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낭패스러운 마음에 그날 설교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어거스틴이 나중에 후일에 알고 보니까 그가 목적지로 향해서 그대로 행했더라면은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어거스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마침 어거스틴이 그 길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알고는 숲속 길목에 숨어서 몽둥이와 칼을 들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빨리 가고 지름길을 가고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다른 길로 이렇게 비켜가게 하는 길도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가이드의 머리를 어지럽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못 가게 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보호해 주시고 때때로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먼 길로 자꾸 둘러가는 거예요. 빨리 목적지를 이루고 목적을 성취해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막힌 길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짐을 맡기는 그런 인생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단순히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인생의 쉼, 육신의 쉼뿐만 아니라 영과 육과 혼의 모든 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억눌려서 때로는 질식해 버릴 것 같은 이 현실 앞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길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시편에서도 다윗 역시 자신의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무거운 짐 앞에서 다윗이 지난 날의 삶을 돌이켜보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모든 무거운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여호와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모든 짐을 맡겨버리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짐을 맡겨버리자.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이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이 하나님 앞에 모든 짐을 맡기고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인데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구원하여 주실 것임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삶 속에 많은 부담감과 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배반도 있었고 아들 자녀들끼리 서로 죽이고
살인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충성스러운 신하의 배반도 있었고, 끊임없는 주변의 원수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핍박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들이, 무거운 짐들이 연속이었습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하지만 다윗은 짐이 무겁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앞에 1절과 2절 상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간구하오니 숨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굽어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같은 내용을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매우 간절하고 진지하고 비장함까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제 인생 끝장입니다. 반드시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간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고 난 뒤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부르짖고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죠. 신대원 동기 목사님, 친한 친구 목사님의 사모님이 말기암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이제 카톡방에 사모들끼리 이제 하는 그런 카톡 내용들 보면은 이제 거의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내용들만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 대장암으로 왔다가 그 대장암이 온몸으로 퍼졌는데 퍼진 그 암들마저도 거기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나중에 이 목사님을 제가 한번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난주에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제 좀 지났죠. 한 1년 반쯤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이 마비가 되고 전이 된 알미 요관을 누르니 양쪽 신장이 부어 시급하게 요관 시술을 해야 한다는 절망적인 순간들에 나는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요관 시술을 주치의는 6주 후에 찍는 CT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결정하자고 했을 때 나는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이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는지 모른다. 드디어 오늘날 난 CT를 확인한 비뇨기과 주치의 입에서 귀신같이 사라졌네요 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이제 비뇨기과는 예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원하는 길, 우리가 가는 지름길이 아닌 전혀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근심하여 탄식하는 것은 그냥 기도한다는 소리가 아니죠. 온몸을 짜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떤 방법보다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5장 4절 하반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구조를 보시면은 그 방주에는 들어갈 때 문이 있는데 문이 한번 닫히고 나면 안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창문들은 옆에 창문들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늘 위에 창문 하나만 달랑이 있습니다. 이걸 영적인 의미로 바라보면은 세상을 향한 시선을 막고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만 집중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구하면 어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주어진 이 사건 사고를 단순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거기 큰 일로 큰 화로 닥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코트를 뽑다가 파상풍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코털은 함부로 뽑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간의 몸 가운데 가장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뽑은 자리에 독이 들어가면은 생명까지도 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경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것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신앙의 틈은 바로 기도하지 않은 데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려면 먼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먼데 처삼천내 벌초하는 것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거죠. 누구의 말씀이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해결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이러한 현실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주변에서 엄청난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나를 치는 전쟁이다. 육적인 전쟁일 수도 있지만은 영적인 전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의탁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 전쟁 가운데서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개 삶의 무거운 짐을 지는 힘든 현실 앞에서 인간은 세 가지 형태의 모습을 취합니다. 먼저 체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역경을 만나면 그대로 주저앉아서 늘 소극적이고 비생산적이고 대체적으로 인생을 비관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이 맺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또 두 번째 보면은 역경을 피해가는 도피형이 있습니다. 일단 위기만 벗어나고 보자. 시간이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지만 시련은 피할 수 있는지 몰라도 시련에 대한 내성, 다음번에 똑같은 시련을 이겨낼 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상급도 보장받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또한 셋째는 역경을 당당하게 맞서는 돌파형이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것입니다. 독수리가 강력한 날개를 소유한 데는 이유가 있다 그러죠. 독수리는 새끼를 강하게 키우려고 둥지의 일부로 딱딱한 돌과 가시를 깔아놓는다 그럽니다.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영적 전쟁에 군사된 우리들은 체념하거나 도망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주신 삶의 현실들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1세대 광야 세대들은 체념형이나 도피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돌파형의 소유낭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파형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이나 생각이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대적자들의 교만을 낮추시고 분명히 굴복시킬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한 환경들, 내가 분해할 것보다는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악한 사탄들, 악한 세력들은 화목한 그런 공동체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반하도록 합니다. 공동체의 화목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서는 것을 막으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무거운 시험과 어려운 짐은 내 스스로는 잘 분별도 할 수 없고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21절 보면은 그의 입은 우유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그랬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기름처럼 부드럽고 매끄럽게 말은 잘합니다. 감은 이슬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전쟁과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단순히 나쁜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실상은 악한 영들, 사탄 마귀를 상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영적인 전쟁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 여러분, 골리앗은 장수였지만요 소리만 질렀어요. 다윗에게 피해를 끼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마귀와 닮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두려움을 줍니다. 많이 짖는 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짖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영적인 전쟁에서 수비만 해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가지고 있던 물맷돌을 가지고 먼저 공격하였기에 이길 수 있었는데요, 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거운 짐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여러분 모든 짐을 의탁하시고, 의탁하신 가운데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이겨내십시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든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의탁하심으로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십시오. 영적 싸움의 주관자, 싸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사울이 준 갑옷과 칼과 도구 방패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고 그 이름을 의탁하고 나갔습니다. 또한 다윗은 전쟁 때마다 승리하며 이스라엘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다윗이 이처럼 승리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시편 20편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병거와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힘과 권력과 명예와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은 확신하다, 신뢰하다, 의탁하다는 의미를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처럼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시고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운명이나 팔자간입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뒤로 물러나게 하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악한 그 사탄의 역사를 물리쳐야 됩니다. 어렵다고 한탄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사단이 가장 기뻐하고 그 틈새를 끼어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심으로 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잡혀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한순간도 다윗의 곁을 떠나지 않고 다윗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기에 붙드시고라는 말은 공개하다라는 말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이는 단순히 붙잡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모든 의식주까지 다 전적으로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사야서 43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역시 뒤에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여서 물론 상황에서 순간순간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다윗은 악한 자들, 악한 사탄의 세력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일지라도 자신은 주를 의지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단단히 붙잡혀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간단한 볼펜, 스스로 설 수도 없고 사용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사람의 손에 붙잡힐 때 비로소 그 볼펜은 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스스로 설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현재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게 주시는 고통을 주시는 것은 우리 믿음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못 나가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잠깐이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병 환자와 같은 자신의 손만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들은 손을 가슴에 넣었다가 빼보라 이렇게 했을 때에 그때에 나병 환자의 손이 있었고 두 번째가 넣었다가 꺼낸 손 다시 깨끗해졌죠. 모세의 처음 손은 자신을 의지하였던 더럽고 추한 손이었고 두 번째 손은 하나님께 붙잡힌 깨끗한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누구를 의지하는 손이고
누구에게 붙잡힌 손입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손을 내리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힌 손이 아니라 나병 환자의 손과 같은 더럽고 추한 내 손만 들어보고 있으면은 매사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작 한다는 말이 나는 할 수 없다. 이 손은 재수가 없다. 이 손은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다. 이런 생각들 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인생은 피폐해질 뿐입니다. 이제 우리의 나약하고 추한 손은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 손을 붙잡힌 바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내가 손을 내면 금방 잡아주실 만한 곳에 있습니다. 왜 어린 아이들이 미아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부모의 손에 꽉 잡히고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서도 갈 수 있다고 손을 펼쳐버리고 부모 손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결국 미아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영적 미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되지 않고 자기 손 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까불다가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고 방황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 손에 꽉 붙잡힌 바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은 나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삶의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현실에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다 온전히 의탁하십시오.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흔들리지 않는 삶.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쉼과 가벼운 짐이 되어서 주님 주시는 진정한 쉼과 평화를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무거운 짐과 스트레스와 힘든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합니다.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